오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의 역사 두 번째 솔로몬 성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성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집이 성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 손으로 만드신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선 성경을 보니까 사람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거기를 성전을 삼으시기를 원하셨죠.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성전이 깨진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 처음 다시 시내산에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뜻은 뭐냐면 아담 타락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근데 그 영이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약에서 이 성전들이 건축되는 역사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전의 설계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됐냐면요, 영, 혼, 육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영혼, 육. 이게 살전 5장 23절 보시면 나와 있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은 어떻죠?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과 육만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욥기 33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을 요 사람 영에다가 불어넣은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짐승을 만들 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라고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뜻이에요. 짐승은 혼만 있죠. 그러니까는 이 혼은 그럼 뭐예요? 지정의다라고 저희 배우셨죠? 우리 혼을 더 세분화해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지능,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짐승들도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야 돼서 개를 누구한테 주니까요, 개가 가면서 울었어요. 눈물도. 진짜로요. 개도 감정이 있어요. 느껴요. 이 제비집 같은 새가 만든 집 보세요. 둥지 엄청나게 그 잘 지었대요. 그걸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지능도 있는 거예요. 짐승도. 근데 사람이 차원이 더 고도로 차원은 높지만 이런 것은 다 짐승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게 뭐냐?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는 짐승들은 뭐를 안 찾아봐요? 이 세상에 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죠. 사람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나?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여기 왜 살아있나? 이런 생각 짐승들은 안 하잖아요. 개가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기도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짐승과의 우리가 갖고 있는 딱 한 가지 차이가 그겁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어떤 차원의 차이지만 이렇게 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건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 이제는 성전 건축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 건축해야 되니까. 우리 토론토 산서망교회 이 수련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신령한 성전 건축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이제 모세 다음으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각자의 마음의 성전과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주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계세요. 한 우주적 성전.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냐? 벽돌과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서 큰 성전으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교회 나갔더니 나 저 사람 싫어. 그래서 뭐 좀 쉬어야겠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다면은 그 성전이 지어지겠어요? 안 되죠.
그 벽돌 한 자리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딱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더 큰 일, 진짜 우주적인 이 성전을 지어가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교회 내에서 어떤 이런 사소한 일은 뒷전으로 하시고 구속사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적 성전을 다 완성하는 우리 토론토 산소망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할 성전의 설계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모리아 산에 건축되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 건축됐다. 솔로몬 성전은 어디요?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의 한 산에 건축됐죠. 이게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리아의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그 모리아 산에 건축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전의 터가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성전 터, 그 기초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못 깔면 그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각자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이걸 알 수 있죠.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자, 우리 찾으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기초가, 이 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올 때 그 집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 성전은 어떤 터 위에? 모리아 산이라는 그 터 위에 건축됐습니다. 모리아 산. 그럼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바로 모리아의 한 산이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쉬운 일 절대 아니죠. 근데 특히 이삭은 백세 받은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약속의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간 뭐 생각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짐 챙기고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3일을 걸어간 거예요. 그냥 순간 나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요, 3일을 아들을 데리고 걸어갔어요. 3일 동안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내가 잘못 받았나? 계시를? 진짜 하나님 맞나? 내가 이거 꿈꾼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완전히 죽었어요, 속이. 그 3일 길을 걸은 후에 모리아 한 산 위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진짜 찔러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진짜 인정받는 그런 믿음, 신앙을 인정받은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잡으시겠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진짜 과연 죽이려고 놔두시진 않겠지 이런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무엇을 믿었기에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나와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가 하나님이, 여기 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킬 거다. 이걸 믿은 겁니다. 이거를 믿고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 신앙.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죽어도 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자의 신앙이에요. 이게 산자의 신앙. 산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를 믿고 죽으면 죽은 자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부활의 신앙과 변화의 신앙.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 터전 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회개한 장소예요. 다윗이 회개한 장소다. 다윗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 이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사단이 다윗을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계수를 갑자기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력이시니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과시하려고 한번 세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온역을 보내서 3일 동안 치셨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내가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했어요.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17절에 나와 있죠.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왕이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치시지 이 백성들은 치시지 마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다윗의 회개는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남을 탓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랑 비교되냐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딱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아내 탓이야.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죠. 남 탓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그 죄를 돌리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요. 저 앞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한 곳이고, 세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서 샀어요. 돈을 주고. 왕이 오니까 놀래서 오르난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에게 바칠 것은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바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그 제사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뭔지 아세요? 타작마당 다 아시죠? 타작하는 곳이에요. 타작하는, 추수하는 곳.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라서 그 당시에 타작마당은 아주 넓은 땅이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땅이 좁으면 안 되죠. 타작마당이니까 넓어야 되고 평평해야 되고 또 사방이 뚫려서 바람이 잘 통하는 데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언덕 위에 있죠. 산 위에나. 그래서 사방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잘 통해서 곡식을 타작할 때 막 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람이 겨는 불러 없애고 알곡만 남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곡식을 다 깔아놓고 소나 말을 데리고 와서 밟게 했답니다.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했대요. 이 타작마당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는 장소다라고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타작마당, 추수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마지막 때 심판의 장소의 예표입니다. 근데 거기 타작마당에서는 어떻게 돼요? 짓밟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밟혀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알곡으로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짓밟혀야 돼요. 그게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셔도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타작할 때 소를 데려가서 곡식을 밟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또 성경에서 또 다른 유명한 타작마당이 있는데요. 창세기 보시면 아닷 타작마당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닷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냐? 야곱이 죽은 후에 아들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위해서 장례를 거창하게 치렀잖아요. 그때 애굽에서부터 장례 행렬이 쫙 길게 이렇게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때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그냥 쫙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은 이게 나일강이라고 치고 애굽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가면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왜 그렇게 갔냐?
여기 요단강 이쪽에 아닷 타작마당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 7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랬어요. 왜 아닷 타작마당에서 멈췄냐 하면요, 타작마당이 넓잖아요. 평지고. 그러니까 그 장례 행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근데 이 아닷 타작마당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게 그 야복 강가에서 가깝습니다. 야복 강가의 그 나루터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야복 강가까지 가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간 거예요. 거기는 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신 대신 아닷 타작마당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니까. 거기서 뭘 했냐? 야곱을 기억하고 기념한 거죠. 야곱의 생애를. 야곱의 생애 중에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을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뭘 꼽으시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거기서 새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 앞으로 그 후손들이 이룰 나라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닷 타작마당에 모인 겁니다. 근데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어떻게 됐죠?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가지고 쩔룩쩔룩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진짜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새 이름을 받은 그 사건이 타작마당하고 비슷한 내용이란 거예요. 뭐냐? 야곱은 거기서 짓밟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짓밟혀야 돼.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왜?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빼내려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아닷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가시나무다라는 뜻입니다. 가시나무.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농사 짓을 때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지금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와서 좀 짓밟아서 그런 것을 다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타작마당을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죠? 처음으로 형 에서와 만났습니다.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야복 강가 내려가기 전에는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너무 두려워했어요. 벌벌벌 떨었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팀을 짜가지고 보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뒤에서 에서를 만나려고 이렇게 다 짰잖아요. 작전을 짰는데 야복 강가를 통과한 후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에서 형에게 만나서 7번 절하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이 야곱은 야복 강가를 통과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냐? 두 가지가 없었어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두 번째는 미움도 없었어요. 형 에서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려움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졌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죠. 또 형제를 사랑하니까 미움도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타작마당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타작마당이 있냐 하면요, 오늘은 교회가 타작마당입니다.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빼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0절. 자, 이사야 21장 10절 다 같이 찾으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거하였노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그랬죠. 근데 이것을 원문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오 나의 짓밟힌 자야 나의 타작마당의 아들아. 이렇게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타작마당의 아들아.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통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토론토 산소망교회가 신령한 타작마당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나의 타작마당의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타작된 사람은 온유하고 자비하며 사랑이 충만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형제 간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타작마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타작마당 터 위에 건축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명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나와 있죠. 그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또 시편 34편 18절에는 역시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형통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받으면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또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타작마당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건축되는데요. 그 건축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솔로몬은 그냥 그 준비된 거 가지고 조립만 한 거예요. 응? 다윗이요, 식양, 그러니까 설계도잖아요. 하나님한테 이 식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그대로 건축재를 다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걸 솔로몬이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식양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게 역대상 28장 19절에 나와 있죠. 역대상 28장 19절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대요.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못 짓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줘서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건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전 건축은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합작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식양과 건축재를 가지고 아들이 건축하는 게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전 건축 사역은 우주 만물 창조하는 사역 같이, 우주 만물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공동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창시자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수행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걸 아들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완성자.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저희가 공동으로 함께 협력해서 이뤄나가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식양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이더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졌다 그랬죠. 창세기 6장 22절에. 모세 성막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세워졌다. 출애굽기 25장 40절.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오늘 본문인 왕상 6장 38절에 나와 있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수한 성전의 식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저희가 받은 구속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성전의 설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물려받았으니까요, 이대로 이제 실천해서 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재료까지 다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왜 뭐 이런 레고나 이런 거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종이에 어떻게 만들려고. 1, 2, 3, 4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되는데 우리 특히 남자들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거 안 보고 내가 알아 막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남겨두신 그 재료와 식양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완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희가 갈망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버지의 영광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하면은요, 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의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아버지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살리는 영입니다. 이게 자, 로마서 8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네, 그렇죠? 여기서는 그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살린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죠? 그 아버지의 영이 살리는 영인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란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 성막도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 찼어요. 모든 성전의 완성의 끝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이 임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열방이 그 빛으로 뛰어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설립하시고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오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열방이 춤추고 올 거다. 언제?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춤추고 온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세상이 다 캄캄할 때예요. 어둠이 세상을 다 덮을 때 빛, 조그만 빛 하나만 있어도 글로 다 몰리게 돼 있죠.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너희 위에 임하면 열방이 그리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 신령한 성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성전은 우주적인 성전이고 우리가 거기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니까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터전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타작마당을 통과한 야곱이 형 에서와 다 과거에 다 내려놓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룬 것처럼 우리 토론토 산소men 교회가 그런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서 먼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면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지금 이 시대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굶주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커넥션을 굶주리고 있다니까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굶주려요. 사랑이 굶주리고. 여기서 그런 사랑을 따뜻하게 보여주시면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전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론토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성전을 완성하시는 우리 산소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함께해 주셔서 2019년
토론토 산소망교회 학예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출발 예배를 통하여 솔로몬 성전 건축의 과정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각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산소망교회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뒷전으로 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완성되어서 그 사랑을 굶주려 하는 많은 영혼들이 다 찾아오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토론토 지역에 신령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와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